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다윗의 삶 두 번째 시간에는 참된 영적인 리더십은 위기와 환경의 압박 속에서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 타협했던 사울처럼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여 샤마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유함으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평생 소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만약 한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소원을 아뢰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평생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갈망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한 가지 one thing을 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나 군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기에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처럼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섬긴 신앙의 모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핵심 단어를 분석하면 그의 예배 중심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영어 성경에서 바라보다를 번역한 behold, behold는 단순히 속으로 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응시하다, 황홀하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ehold, 바라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의 이 문학적 표현은 be와 hold라는 합성어입니다. be, 완전히, 철저히 뜻을 가진 접두사죠. hold, 붙잡다, 유지하다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하면 무언가를 완전히 붙잡고 있다, 즉 시선을 고정하고 응시하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look, L-O-O-K, see, S-E-E를 넘어 마음속에 인상을 남기고 이해한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한 것은 일시적인 구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자신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매료되어서 끊임없이 평생 그분을 주목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도 behold.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한 주님의 아름다움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자신을 용납하심을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한 주님의 아름다움은 타인과 지체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부르며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관계의 쓴뿌리에 갇히지 않고 관대한 리더십으로 대적과 친구 모두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힘든 인간관계에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또 비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참된 공유를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셋째, 거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광야의 위기와 쫓김 속에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삶의 계절이 겨울이든 봄이든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온유함이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완벽함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목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랑의 시선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비로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허물이나 약점 혹은 원망과 쓴뿌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선이 있었기에 대적과 친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대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계절이 매서운 겨울일 때 우리는 쉽게 눈앞의 광야와 위기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친 환경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주목할 때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은 겉모습만 번지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선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평생 주님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갈망할 때, 원띵 이 한 가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에는 은혜 안에서 사랑과 온유함이 자라나며 결국 자기 세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하고 긍휼하게 여기며 원망 대신 자비함과 관대함을 베풀게 하옵소서. 고난과 광야 같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자라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